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안에 도전하라, 은혜 안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의 심판이 온 세상을 쓸어버린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수 심판 그러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좀 싹 쓸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건 세상을 멸망시키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여러분, 물에 이게 숨을 쉬지 못해서 물이 콱 막혀서 내가 숨을 확 들이쉬려고 할 때 물이 내 기도를 통해 순식간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때가 되면 사람은 순식간에 긴장하고 얼어붙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압도되면 순식간에 손발에 힘이 빠지고 사지가 마비될 때도 있죠. 힘껏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몸은 가라앉고, 막 그럴수록 입에 막 물이 들어오고 더 이상 숨쉬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가 보통 이렇게 들어갔다가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가라앉는다 그러죠. 가라앉을 때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살려줘 하고 막 이 자매님이, 어떤 자매님이 막 공포에 하얗게 질려서 거기 갔다가 저도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안 놔요. 제발 놓으라고 그래도 안 놔요. 같이 죽는다고 그래도 이러고서는 안 놔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다행히 자매가 결단을 하셔서 저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번 물이 이렇게 확 들어갈 때 이 느끼는 공포는 어마어마합니다. 물 심판은 뭐냐?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숨쉬고 살았던 게 멈추는 거죠. 숨이 멈추고, 숨을 쉬고 싶어도 이게 숨이 안 쉬어지면 순식간에 정신이 핑 돕니다. 그리고 이제 아찔해지는 거죠. 물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방주의 모양이거든요. 물결 같지 않습니까? 밖에 창이 순식간에 덮어서 이렇게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물로 쓸어가시는 거예요. 물로 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쓸어간 게 아니라 물을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덮어놓으신 거죠.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던 지구의 물을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샘이 터지면서 이 억눌렀던 이 지하수가 팡팡팡 터지게 되고, 하늘의 궁창에 저장해놨던 물들이 쏟아지고 완전히 바다가 됐죠. 며칠간 계속되느냐? 24절에 보면 7장 24절, 물이 150일간 땅에 넘쳤다. 꽉 차게 됐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생물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 빼고, 짐승 빼고 아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다 덮어버렸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철회하시면 지구가 순식간에 물에 덮입니다. 잠언 8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자,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자, 물이 넘실대서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앉고 일어섬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기초적인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철회해서
이 땅에 물이 넘실되게 놔두면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냥 다 빼고 물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면 평균 지상에서 2.6km가 물에 덮인다고 그러죠. 지금도 온 세상 지구를 물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딱 붙들고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이 엄청난 이 최초의 전 지구적인 심판은 지금도 지구의 이 지지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판의 상흔으로. 얼마 전에 스위스에 있는 한 그 지질학 교수와 뉴욕 대학에 있는 교수가 연구를 했죠. 이 세상에 나온 생물체들의 DNA를 연구해 보니 거의 8, 90%가 동시대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DNA가 점차 진화해서 차분차분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동시대에 한 번에 쏟아져 나왔, 그러니까 창조를 지지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지를 연구해 보면 그 여러분 캄브리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캄브리아기는 이 지층대 중에 제일 오래된 거. 그 위에 뭐 백악기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전체 이 캄브리아기 위쪽으로 전체가 화석이 가득한 층들입니다. 화석이 많아요. 근데 이 화석이 많은 캄브리아층 밑으로 내려가면 단단한 바위층만이 있는 화석이 없는 프리캄브리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먼저 선자를 써서 선캄브리아 지층대라고 그럽니다. 선캄브리아 지층대로 가면 희한하게도 여기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화석이 생물체가 죽어서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걸쳐서 쌓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석 중에 보면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화석도 있고요. 아주 생생하게 비늘이랑 눈알 이런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물이 죽은 다음에 오랜 세월 지나서 막 이 흙이 쌓여가지고 덮이면 그런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다 썩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화석이 되려면 확 눌러야 되는 거, 순식간에 뭐가 덮쳐야 되는 거죠. 근데 덮치는데도 단단한 게 덮치면 이런 이목구비나 깃털 뭐 이런 게 그대로 그 화석층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점토액, 찰흙과 같은 아주 물과 섞인 아주 끈적끈적한 점토액이, 부드러운 점토액이 순식간에 확 덮쳐야 붕어빵 만들듯이 붕어빵 나오는 것처럼 딱 화석으로 굳어져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랜 세월 지나다가 쌓이고가 아니라 이 대지구적인 격변이 한꺼번에 확 몰려와가지고 온 세상이 막 물로 뒤엎고 막 밑에서 터지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 액화 흙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물로 진흙처럼 막 섞여가지고 이게 온 세상을 막 순식간에 덮을 때 이게 덮이면서 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흔이 이 캄브리아기 이상의 지층대의 화석들입니다. 예전에는 쌓인 게 다 층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제 갈수록 연구할수록 백악기가 캄브리아에서 나오고 캄브리아의 백악기에서 나오고 막 섞여가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막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지구적인 대격변,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홍수 이전에 쌓였던 그 층을 가면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지층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 캄브리아 층을 중심으로 해서 캄브리아 이후를 After Flood Rock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후의 지층. 그리고 그 밑에 선캄브리아를 Pre-Flood Rock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전의 이 지층이죠. 근데 홍수 이전의 지층을 더 깊이 들어가면 홍수 이전, 이 선캄브리아기의 반석이 나오는데 그 선캄브리아의 반석을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층 밑에 여태까지는 이 선캄브리아기에는 일정한 균일한 이 바위층들이 쫙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화석은 없는데 복잡한 암석들이 섞여 있는 더 단단한 층들이 발견됩니다. 그 층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지층.
땅이 혼돈하고 홍수 이전에 물이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하고 창조하기 이전에 온 세상에 복잡하게 혼돈과 공허로 섞여 있던 그 층들, 그게 선캄브리아 층 밑으로 들어가면 그 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지층은 크게 세 층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지층이 있고, 그 위에 균일한 균질로 온 세상을 덮은 화석이 없는 첫 창조의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온 세상이 휩쓸려가서 심판을 받았던 심판의 징조인 화석이 있는 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증거가 널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석이. 순식간에 덮여요. 순식간에. 자, 이 어마어마한 상흔이 있는 홍수가 지나고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심판 이후로 모든 생물이 끝난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이 물을 줄어들게, 홍수를 그치고 이 세상에 가득했던 물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물을 빼려면 물이 열렸던 샘들이 다시 닫혀야 되고 내렸던 창들이 닫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지층이 다시 융기할 수 있는, 다시 크게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대야, 오션 베이슨이라고 그러죠. 대양 바다처럼 재형성될 필요가 있죠. 이 거대한 층들이 대양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격변으로 다시 이 세상의 물들이 모아지고 지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 노아와 함께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곳곳에 쓰이는데 기억하다죠. remember. 기억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구원 역사가 펼쳐지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쏟아서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이 생각한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자카르, 그래서 기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냈다. 롯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롯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30장에도 보면 한 곳을 더 보면요.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이것도 자카르입니다. 기억하셨다. God remembered Rachel,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불임의 상태에서 임신의 상태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축들을 기억하셔서 무엇을 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윈드도 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루아흐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로 세상을, 역창조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운행하시며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까요? 노아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6장 8절에 근거합니다. 6장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은 뭐냐? 환난 중에, 심판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풍랑과 홍수의 심판 가운데도 끝까지 지켜주기로 하나님 다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환난 중에도 노아를 지키기로 결단하셔서 모두가 심판을 받고 나자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8장 1절에 물이 줄어들고요. 2절에 기품의 샘 팡팡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 최근에 나온 그 노아 홍수 이야기 동영 영화를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이 샘이 팡팡 터지는 게 아주 그래픽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 노아 나오는 영화, 그죠? 하여간 그 영화 팡팡 터집니다. 근데 그게 다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자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자, 물러가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언제 사용하느냐?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repent. 물의 심판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방향에서 긍휼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죠. 자, 물이 물러가는 건 뭐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이 세상을 덮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노아를 덮고 세상을 덮고 물이 줄어 들어가게 할 때 4절에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일곱째 달 17일, 7월 17일 우리로 하면 제헌절이죠. 그날 방주가 아라닷산, 터키에 있는 아라닷산입니다. 여기에 탁 걸쳐든 거죠. 꼭대기에 걸린 거예요. 어디에. 그리고 점점 줄어드니까 산 봉우리가 보였고, 노아는 떠다니지 않고 턱 걸려가지고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40일을 지나니까 답답하죠. 8월 27일이 됐겠죠. 노아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타이밍이 언제 끝날까를 나서서 측정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지고 회복의 물결이 시작될 때 노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운 은혜의 때를 알아보며 그 긍휼을 구하며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도 날리고 비둘기도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첫 출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실 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은혜의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꾸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시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find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뭐냐? 현재형 명령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계속. 우리는 한 번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나 보네. 또 어떤 친구는 아우 쪽팔려. 그거 아예 그냥 겁먹고 딱 움츠러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자꾸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는 하나님 볼 때 실패가 아닐 때가 많고, 우리가 볼 때 성공은 하나님 볼 때 실패일 때가 많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전쟁에 지겠다. 7일째 기다리다가 오후에 해 뉘어지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버렸네요. 이러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볼 때 실패였습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죠. 왜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 우리에게 실패일 수 있고, 우리에게 실패일 때가 하나님에게 성공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내가 가장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여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할 때 내가 연약해지는 걸 느끼고, 내가 비참한 걸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It will be given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죠. 주어져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주어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운이 좋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지면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경로로 왔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두드려야 돼. 그리고 찾으라. 열심히 주에게. 여러분, 딱 길 하나만 정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야 돼. 우리 청년들에게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어떤 초등학교를 가야 내 인생이 필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가면 돼요. 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드넓은 사막에 펼쳐지는 것처럼 수많은 가능성이 쫙 펼쳐지게 돼요.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찾고 찾아도 답이 안 보여요. 계속 시행착오해요. 실패해요. 찾아야 돼. 그럼 뭐라 그러냐? You will find out.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겁먹어서 포기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다친 것 같죠. 다친 것 같은데 포기하면 닫혀 있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힘줘서 열린 게 아니에요. 막 두드리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삐그뜩하고 조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렸네? 웬일이야?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왜요?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의 때 주를 위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요. 이 은혜의 파도를 타고 크고 작은 것들을 잡고 시도하면서. 여러분 놓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고 빨리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봅니다. 비둘기도 날려봅니다.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죠. 어떤 분은 신천지식 비유풀이에 따르면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도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는 좋은 새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까마귀는 시체를 잘 파먹죠. 생존력이 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까마귀에 먹을 걸 주세요. 열왕기상 17장 4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갖다 주시죠. 까마귀는 쓰임받는 새였습니다. 근데 왜 까마귀를 보냈느냐? 여기에는 노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새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 홍수 가운데 날려보내도 여기 보면은 이 까마귀를 날렸더니 7절에 뭐라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그러죠. 마를 때까지 방주로 안 들어오고 지가 깍깍거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먹을 것도 없이. 먹을 것은 물에 둥둥 많이 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던 짐승들, 시체들 둥둥둥 떠 있는 것들 까마귀가 잠깐 앉아서 파먹고 또 날아가고 파먹고 또 날아가고 그러면서 방주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깍깍거리면서 마를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쉴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물이 말았나 안 말랐나를 이 까마귀의 특성을 보면서 살펴본 거죠. 계속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한동안 까마귀가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야, 이거 땅에 물이 말랐나? 그래서 노아는 또 다른 까마귀를 보낸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뭘 보내느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생존력은 까마귀만 못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날아갔다가 겁먹고. 여러분 비둘기 눈 보십시오. 뭐 그냥 동그래가지고 막 겁먹은 얼굴 막 뻑뻑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돌아와요. 날려보낸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한데 좋은데 아니면 돌아오는 거예요. 날렸더니 어떻게 해요? 역시나 갔다가 돌아와요.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노아가 또 보내요.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포스터 같은데 이렇게 비둘기가 이게 나뭇잎 붙들고 이렇게 어떤 분은 아카시아 나무인 줄 아는데 감람나무입니다. 딱 잎줄기 딱 들고 돌아오는 거죠. 야, 뭔가 징조가 있구나. 그리고 7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새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노아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측정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구하고 꿈꾸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펼쳐질 때 절대 가만히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쓸 사람들입니다. 그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계속해야죠. 하나님을 위해 시도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해봐야죠. 겁나서 못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부림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삐그덕 문이 열린 건 보네요. 어떻게 발견해서? 몰라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열렸대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셔서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큰 은혜 받은 이후에 심판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내 인생에 펼쳐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날려보내시고 시도하시고 두드리시고 기도하고 이 젊음의 때 하나님께 가장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모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만만치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역사하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믿음, 찾을 수 있는 믿음,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